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가 쌍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서 선포케 하심을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주의 보혈은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으로 용서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골고다
아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사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씻어지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골고다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향년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뗀다는 것이 7인을 띄는데 6장에서부터 첫 번째 인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인은 마지막 인, 7째 인을 띄는데, 이 7째 인을 띄기 전에 성경이 보니까 오늘 반시쯤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고요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팔과 금 향로를 받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께 금향로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고요한 겁니다. 지금 고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적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반시쯤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를 기다리는 마지막 집행유예의 기간, 반시쯤의 고요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요한 찬양을 부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런 그릇도 못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골고다의 피로 나를 씻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스폰지같이 빨아들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금향로를 받기 전에 고요히 기다리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인 금향로를 막 하나님 보좌에 드리려는 찰나에,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것이 다 멈춘다는 의미,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어떤 비중을 가지는가를 계시해 줍니다. 이것을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좌에 드리기 전인지 금향로를 받고 세상에 내려오기 전인지는 뚜렷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의 향기와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보좌에 드리기 위해 서 있는 그런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상달될 때에 하늘이 올수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옛날에는 정말로 대통령 하면 굉장히 무게감 있어 보였고 굉장히 뭔가 엄중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뭐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의 마음에 닿는 것이 그렇게 뭐 대통령이 담화한다 해서 뭐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뭐 국민의 알 권리 뭐 자유 해가지고 좀 희색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은 우리가 세운 대통령인데 좀 우리가 무게감 있게끔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상달될 때 그럼 이 대통령이 담화한다면 온 텔레비나 방송국들이 올스톱 해버립니다. 그럼 뭘 합니까? 대통령 담화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지금 천사들도 중단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의 스태프들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향로의 시간을 여러분이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성도의 기도가 귀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면은 하늘나라에는 초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초비상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짧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짧은 구절이지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 하면은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들어지기 전에 고요했다는 것. 고요했다는 것. 묵상했다는 것. 반시간쯤, 그것도 반시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금향로에 담는다는 것.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아무 그릇에 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드려진 기도는 아무데나 담는 것이 아니고 금향로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귀한 그릇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것을 직접 들고 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도가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거기에 합해져 가지고 그리고 향기로 쌓여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욕심도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것도 있고 공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합한 것도 있고 합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다 해가지고 향기로 싸서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가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봉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인을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직접 상달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천사의 손으로 옮겨진다는 것. 할렐루야. 합심 기도의 이력은 이렇게 크고 모든 성도가 합심한 것이 옮겨지고 그 다음에 천사의 손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성도의 기도가 운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갖다가 천사의 손에 택배로 보냈는데 그 택배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올라간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무슨 라인?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뉴스 들어보면 북한과 남한에 한 라인을 설치했다고. 그러니까 긴급 전화를 설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비상전화, 직통전화.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한 라인을 설치한다 그러잖아요. 직통전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면은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향이란 무엇이냐 이겁니다. 향이란 구약의 경우에는 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향으로 주로 화장품이나 아니면 선물용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그것은 제조 방법이나 사용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를 바르거나 사람들에게 냄새를 없애게 하는 그런 향들은 그 제조회사마다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은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향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재료도 주셨고 만드는 방법도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최고의 향 재료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둘째로는 여러 가지 향 최고급 향을 배합하되 동일한 양으로 배합을 해야 된다는 것. 동일한 양.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넣었다 오늘은 향내가 좋고 내일은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양으로. 그래서 참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동일한 양으로 하는데 저울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했는가? 정말로 옛날 사람들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맛집이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맛집이라고 인터넷에 가보면 속아서 가보면은 이 이름은 맛집인데 맛이 없는 집들이 요즘은 많아요. 인터넷 눈티나 하잖아요. 갖다가 찾아가는데 근데 맛집의 비결이 뭐냐면은 양을 갖다가 정확하게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울에 달아가지고 비율을
그래서 재료를 갖다가 정확하게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맛이 오래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맞을 수 있게끔 넣는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향품을 배합하되 동일한 양으로 하는 겁니다. 셋째는 뭐냐면은 소금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넣지 말고 소금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날에는 구약이 아니라서 그런 걸 안 드리더라도 오늘날의 향은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물질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쓰고 남는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약에는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이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년이 되고 하면은 이 목사도 지치거든요. 자, 당신은 예배위원입니다. 당신은 교사입니다. 당신은 집사입니다. 다 임명을 해도요, 몇 달 지나면 다 소홀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직분이,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의 향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장소에서 그 지시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안내위원을 하고 우리가 교사를 하는 것이 이게 다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릇으로 쓰여지는데 소홀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면은요, 임금님께 진상한다 해가지고 저 완도에서는 전북을 첫 번째 난 것을 그 길도 없는데 지고 이고 강을 건너서 산을 걸어서 임금에 진상하고, 옛날엔 임금에게 진상하는 쌀이라 2,000쌀이 말이죠, 전부 임금한테 들어갔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이 부산이나 이런 데서 나는 각 고장에서 나는 특산품이 언제 생기?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임금에게 제일 첫 번째 나는 것은 임금에게 드린다는데, 여러분 사람들도 오늘날의 조상님들에게 추석 때, 설 때, 아니면은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처음 것 제일 좋은 것으로,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제일 좋은 과일로, 제일 좋은 생선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 귀신한테 드리는데 여러분들 하물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기 갖고 오라고 안 했잖아요. 양 몰고 오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일찍 나와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옷을 갖다가 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로 갈아입고 나오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나왔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여러분이 비춰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향년과 기도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향년이에요, 오늘날에는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향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이어야 했던 것처럼 기도의 시간도, 예배의 시간도, 찬양의 시간도, 우리가 봉사의 시간도 최고의 좋은 시간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은 건축 자재를 보면은요, 최고의 상품을 썼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금은 어디서, 여러분 금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오빌에서 수입한 정금이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성전을 금으로 만들어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저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여러분 나무는 그 향이 은은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것을 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백향목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목재입니다. 돌은 석질이 가장 좋은 예루살렘 근교의 것을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언제나 최고의 상품이어야 됐던 것입니다. 최고의 향품은 일정량으로 배워가겠다는 것은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배가 좋다고 예배만 계속 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좋다고 기도만 계속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좋다고 찬양만 계속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가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너무 좋다고 살림도 안 하고,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집에 안에 청소도 안 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족들에게 밥도 안 해주고,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생활과 교회생활과 믿음생활과 신앙생활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정말 싫어졌던, 지루했던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싫었던 사람이 좋아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지옥처럼 느껴졌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는, 그리고 교회가 짐스러웠던 것이 정말 기쁘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귀찮았던 일이 즐거워야 되고, 정말로 저걸 하찮게 여겼던 일은 소중한 일로 바뀌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것을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고, 우리가 공무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지를 안 가는 것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야 된다고 말이죠. 당당하게 얘기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는 연속국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도 많이 느껴요. 저렇게 한직이고 저렇게 원수고, 그런데 그 원수를 통하여서 나중에 말이죠 아이를 찾게 되고, 원수를 통해서 나빴던 일을 바로잡게 되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런 거구나. 하나님 볼 때는 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저런 아주 못된 강도질을 통해서, 저런 도둑질을 통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걸 볼 때는 참 기가 막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직으로 보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은 어디든지 가서 우리는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향을 동일한 중수로 배워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 생활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두 부부가 결혼했으면은요,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여도 잘 불러야 되지만은 집에 가서는 여보 당신도 잘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잘 불렀으면은 사랑하는 여보 당신도 잘 불러야 되고, 기도 생활이란 외골수로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외골수로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마지막에 보면은 소금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소금을 쳤습니까? 왜냐하면 소금은 치면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김장할 때 뭘 칩니까? 소금을 치잖아요. 왜 소금을 칩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배추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소금물로 녹여야 이것을 건드려도 부러지지 않고 간이 배어서 잘 그 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딱거리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11조 많이 했다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봉사 많이 했다고, 여러분 내가 직분이 올라갔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삶속에 소금을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숨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소금은 맛을 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잘했어요. 나는 뭐 음식을 양심껏 잘했어. 나는 정말로 다른 거 섞지 않고 소뼈를 내가 정말로 고기를 안심 등살을 갖다가 내가 곰탕을 내가 잘 끓였어. 근데 그것만 끓여 갖다 주면 손님 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를 썼더라도,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썼더라도 소금을 치지 않고 갖다 주면은 손님 한 번 먹고 아무도 안 옵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탕에도 설렁탕에도 국밥에도 간에도 모든 반찬에도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또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연세가 많아지면은 입맛이 달라지잖아요. 간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할머니 곰탕집 가지 말라고. 할머니는 맛을 잘 못 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있었던 맛을 적당량을 넣어서 그렇지, 할머니는 이 일이 오래돼가지고 맛을 잘 몰라요. 그래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그 주방에 계시는 분이 보면은요, 음식이 얼마나 짠지 몰라요. 막 소금을 덩어리로 넣는지 몰라요. 어떨 때 먹으면 막 써서 못 먹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또 어떤 것은 막 단 것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면 단 거를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량을 넣어야 되는데 음식이 달다 못해서 씁니다 이게. 그리고 요즘은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남조선 음식은 너무 달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면 기가 막힌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점, 맛있는 맛집은 어디냐면 소금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맛이 없는 음식은 따돌림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 골고루 사람들의 마음에 소금을 치는 것 같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데요. 사람의 심령을 찔러서 그냥 화를 돋구고 말이죠. 화가 나고 성경이 나고 말이죠. 부해가 나게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이거야. 나는 교회 잘 나간다 이거야. 성경에도 나오고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럼 뭐 하느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찔러버리는데. 그래서 맛이 잘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 번째로 병을 고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땅도 고치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도 소금요법을 많이 쓰잖아요. 소금을 먹지 않고 옛날에 잇몸병이 걸리면 소금으로 많이 씻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뭐 도시에 살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시골에 사는 사람은 거의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소금도 구하기 어려워서 소금은 옛날에 굵은 소금입니다. 그러면 장독대에 가서 소금통을 열고서 장독 열고서 그걸 조금 가져다가 옛날에 이렇게 놓고서 그걸 부드럽게 빻아야 되는데 뭘로 빻습니까? 그릇으로 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바가지로 놓고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그게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릇을 놓고 돌립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양치질하고 씻으면은 잇몸병이 낫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치약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나중에 가루 치약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은 뭐 치약이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은요. 근데 옛날에는 가루 치약 그것도 없어가지고요. 칫솔에 묻혀갖고 이렇게 닦고 이제 그러던 시절을 보면은 거의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소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금으로 고치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가 아니 물이 안 좋아가지고 토산이 뭡니까? 과일이 열리면은 금방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농사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과일이 가을까지 끝까지 안 떨어지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찍 다 떨어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일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소금을 그 땅에 뿌렸더니 토산이 깨끗해지고 떨어지지 않고 물맛도 좋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녹아져서 희생하면은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모든 우리의 심령도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것을 치료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침 소금이 녹아서 모든 것을 골고루 하고 병을 고치고 맛을 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초가 녹듯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소금의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몸을 던져서 온 인류를 고치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녹아야 소금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다만 맛을 잃은 소금은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소금.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다만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그 사용법도 일반 향의 용도와 달랐듯이 우리가 정말 이 소금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목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금과 같이 향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향은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기 몸에 바른다든지 화장실에 뿌린다든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경우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신령한 문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자칫 잘못하면은 기도를 오남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이 공중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무엇을 달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걸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공중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달라는 기도는 언제 해야 되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되는데 어떤 기도로? 분향, 향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은 나는 네가 이미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의 욕심을 내서 어디로 이사를 할까요? 아파트를 살까요? 단독주택을 살까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도는 가끔가다 한 번씩 해야지 그걸 주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제사 지낼 때 일반 사람들 보면은 제사 음식 할 때에 누가 아이가 와가지고 제사 음식에 와서 만나다고 하니 먹으면 뭐라 에이 부정탄다고 먹지 마. 어디 제사도 드리기 전에 말이지 음식을 손을 대느냐고 혼납니다. 하물며 그런 제사 드리는 것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렇게 흠집이 나거나 우리가 다른 마음을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 드릴 때는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고 찬양하고 저녁 때도 감사 기도로 마쳐야 된다. 이게 기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정말로 이것은 소멸되어서 죽는 거예요. 소멸되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구약 시대 때는 그랬지만은 오늘날에는 그런 사실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침에도 문안 인사를 드리고 저녁 때도 우리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요즘에 좀 우리가 그 유교 문화가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유교 문화 중에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고 밤에 잘 때도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안녕히 인사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식이 들어오면서 이게 뭐 안 하면 멋있는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다 사라졌어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시대에 뭐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요즘 말에 뭐 꼰대라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아니 부모님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저녁 때 잘 주무시라니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이 영 버릇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개성을 지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매를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말이죠, 뭐 아동학대니 뭐니 해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전부 다 딸이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매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매를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감정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분명히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책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한정으로 막 그냥 아무데나 주워받고 아무데나 두드려 패고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아이들에게 매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그 잘못을 고정시켜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어른 공경도 모르고 어른 말도 안 듣고 그런 시대에 와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할 때는 좋았는데 우리가 좀 구별돼서 우리가 고생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안 물려준다 아이들을 교육에만 열을 냈지요. 그 아이가 어떻게 교육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찔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로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들도 정말로 더 행복한 일로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그들도 생애를 마감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에 보면은 아론들이 자손들이 이제 불로 타 죽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제사를 흠량을 갖다가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왕에 크리스천이 됐으면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만나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정말로 기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9절에도 보면은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19절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16장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여 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그랬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아무리 못생기고 까마잡잡하고 말주변이 없더라도 하나님 세운 질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김민수가 아무리 난다 긴다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 기도를 해도 그거는 기도일 뿐이지 이 자리를 대신 허락도 없이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을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직분은 굉장히 천하고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직분이 준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남의 직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타부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분향,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분향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짝처럼 취급해서도 안 되고 그 필요성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경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향과 기도가 함께 금양로에 담겨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곧 향과 기도 이 둘은 뭡니까? 삶을 뜻하는 거예요. 삶.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5절 2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바깥에 나가서 망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예수 안 믿은 구원 못 받아 망하는 자들이나 그들에게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믿는 사람 앞에나 안 믿는 사람 앞에서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4절에 보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예수 향기를 날릴 수도 있고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50%가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악취가 나요. 백성들이 국회의원을 다 없애자 그럽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시도의원을 다 없애자 그럽니다. 그거 없애도 옛날에 잘 굴러갔어요. 시도의원을 만들 때 봉사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조금씩 올리더니 완전히 지금은 봉급쟁이 다 돼버렸어요. 뭐 시도의원이 하는 게 뭐냐? 시장 일하는데 딴지를 걸고 예산 깎고 인허가 하는 데에 거기 가서 그냥 인허가 내는 데에 시민을 돕는다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이익을 착취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싼 세금 내가지고 그들이 엉뚱한 데 쓰지 않도록 이제는 다 줄여야 됩니다. 공무원을 갖다가 17만 명이 더 늘어나는 말이나 되니까. 여러분, 공무원 한 명 우리가 뽑으면은요, 봉급 줘야 되죠, 보너스 줘야 되죠, 여러분 연월차 수당 다 줘야 되죠, 평생 연금 줘야 되죠.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금이.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서면은 작은 정보, 어떤 정보가 들어서면은 또 많이 늘리고 이래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인기 없는 게 뭡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다. 이게 인기 없죠.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그런 거 하면. 군인들 봉급 많이 해주겠다. 아니, 옛날 언제부터 군인들 봉급을 많이 줬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사병들 갖다가 200만 원씩 주면은 나보텀이라도 가서 그냥 하사관으로 있겠다. 그냥 군인들이 200만 원씩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게. 그러면 소급해서 우리도 받아야지. 난 36개월 했으니까 나도 돈 다 받아와야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풀으면 안 돼요. 이거를요.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되고 행정적으로다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서 막 표 얻으려고 포퓰리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뭐 이번 정권에서 우리는 인심을 얻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50%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직한 사람은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은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백합하는 바람이 불면 그 향이 멀리 퍼지듯이 너희는 그리스도는 예수의 향기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정말로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백합은요, 떨어지면서 찢길 때에 향기가 더 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바른 일 하다가 상처나고 찢기고 모함받을 때에 예수의 향기는 더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겪고 상처받고 찢길 때 그 사건이나 아픔 때문에 예수 향기가 널리 널리 전파된다면 정말로 좋은 예수 향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퍼진다면 이 나라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향과 기도의 의미가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며 하나님께 올리는 향연이고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만든 향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다른 향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향을 만드는 장소, 다시 말하면 분향 장소는 성전이라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분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한 방법대로 정한 사람이 정한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성전에서 분향을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여기 예배드리러 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소부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으시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처소로 삼으시고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왜 여기 와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합니까? 집에서 해도 물론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 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5절에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성전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 계시겠다고 16절에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머물다가 보면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집을 언젠가 그대로 두고 떠나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본문 8장 5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5절을 한번, 본문 8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 상달된 성도의 기도 속에는 순교자의 피가 호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핍박받은 성도들의 탄원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으로 심판의 불을 쏟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서부터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하고 마지막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교회로 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삼관교회 쳐놓고, 부산 삼관교회 들어가서 쳐놓고, 거기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다 함께 예배드려서 우리가 63일간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새 1회를 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우리가 부활절 하루 앞두고 종료주일서부터는 고난주간부터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또 기도해보자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조차도 기도보다 정보를 우선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컴퓨터 세상이 오고 유튜브 세상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는 많이 안 해요. 근데 정보는 넘쳐납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설교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설교를 작성하게 합니다. 정보가 교회를 운영하고 정보가 교회가 부서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부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의해 시스템에 의해서 무엇을 보고 좋다고 그냥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보다 말씀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정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의 마지막 심판도 그 시작은 성도의 기도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특권이자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종류든지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시고 살려주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5시 반에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는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에 동참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강교회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진실하고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참여하여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올 2023년도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향년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가지고 은혜 받고 우리가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번 기회에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되고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거듭나는 성령 충만한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